역대상 13장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632페이지 역대상 13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잘 한번 교독해 봅시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 잘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역대상 13장 1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함께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다시 승리하는 삶으로. 옆 사람 쳐다보세요. 일어나라. 다시 승리하는 삶으로, 다시 승리하는 삶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늘 문제와 고민, 고통과 아픔이 가득하죠. 그렇죠? 고통과 아픔과 문제가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잘 살고 싶어요. 잘하고 싶고 잘 되었으면 해요. 저는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은 별로 안 했는데 어쨌든 건강한 게 좋죠. 그래서 건강하고 싶었어요. 근데 뭐 건강하지 않아요. 그렇죠? 목회도 더 잘하고 싶고 예전에 작은 벤처 기업을 할 때는 세계적인 기업을 꿈꾸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더 훌륭했으면 좋겠고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세운 플랜이 정말 그 플랜대로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바람들과 계획들을 가지고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특별히 신앙생활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성령 받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근데 잘 안 돼요. 옆 사람 보세요. 그렇지? 잘 안 돼. 잘 안 돼요. 뭔가 막 이루려고 하면 나보다 빨리 이룬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그렇죠? 뭔가 막 이제 될 것 같아서 야 된다 하는데 벌써 누가 됐다 그래 버리는 거죠. 한 자매가 열심히 육상훈련을 해서 금메달 유망주라는 기사가 나고 이제 막 이번에 도쿄올림픽 가서 이제 뛰면 우승인 거야. 근데 어떤 남자 육상 선수가 나는 여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로 인정받아가지고 여자 육상 경기에 참여해서 올림픽 티켓을 뺏어가 버렸어. 그렇죠? 뭔가 이게 세상은 내가 정말 아름답게 살려고 하고 꿈꾸고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지,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지만 다시 그렇게 살게끔 만드는 일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정치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 뽑으면 좀 좋아지려나 했더니 더 나빠지기도 하고, 누가 믿고 투자하라고 그래서 정말 저 사람 믿고 투자하면 잘 될 것 같아서 투자했더니 결국 부도나고. 여러분, 쉽지 않은 게 인생이에요. 은혜 받아서 설교 열심히 들었더니 보니까 이단이고, 그렇죠? 뭔가 어려워, 힘들어. 예. 근데요, 사실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능력이 있으면, 그렇죠? 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조금 덜 힘들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돈 없고 힘 없고 능력 없으면 옆 사람 보세요. 그렇죠? 참 살기 쉽지 않아 우리. 예, 그게 이 세상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름도 모르는 한 사람으로부터 한 민족이 시작됐죠. 약하디 약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민족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죠. 근데 그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요, 일단 보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별 볼 없는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 5개의 국가의 연합군을 격파시킨 그 엄청난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그 연합군을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집에서 기른 사병을 데리고 가서 일개 한 가문이 연합국을 그냥 박살내버리고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지고 와. 모세라는 거의 노숙자 수준의, 이제 관 짜서 관에 들어갈 날이 더 가까운 그 할아버지가, 그쵸? 그 신이라 불리우는 바로의 왕 앞에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가는 거죠. 바로가 조금만 생각만, 머리만 조금만 좋았어도 그냥 뒤에서 누구 화살 하나 쏴서 죽였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모세는 그냥 간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 얘기하더니 그 어떻게 돼요? 6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확 갈랐단 말이야. 훈련되지도 않은 노예 수준의 평범한 평민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말렉, 모압, 암몬과 같은 강대국들과 싸워서 그들을 박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러한 민족인데, 세상 말로 능력 없고 백도 없고, 어찌 보면 이제 일단 영적인 거 빼고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냥 노숙자들 같은 그런 별 볼 없는 민족인데, 힘도 없고 근원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민족인데 엄청난 승리와 능력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승리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고 그냥 밟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조건과 컨디션을 갖고 있는 민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는요, 승리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그 비밀이 바로 이 법궤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법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면서 그 법궤의 완성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우리 기독교, 여러분 전 세계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얼마나 많은 정책을 폈어요? 근데 이 기독교가 절대로 말살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상하게 그 북한의 그 억압과 중국의 그 억압 속에서도 이상하게 다른 종교들은 다 죽어가는데 기독교는 계속 흥왕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바로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많아지니까 여러분 사람 수가, 죄송해요, 세상 말로 이 쪽수가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두려운 거예요. 애굽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여자들은 그냥 밭에 가서 애 낳고 오고 막 하여튼 뭐 계속 사람들이 많아져.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뭔가 억압이 있고 압제가 있는데도 점점 사람들이 부흥하고 성장한다. 뭐 이상해. 뭔가 이상해.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승리가 뒤따랐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 아래, 그 법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늘 승리했고 능력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는 그 여정 중간에, 그렇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는 그 과정 속에 법궤를 만들라는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그 법궤 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렇죠?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60만이 먹을 세상에 없는 그 하늘의 음식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상징이에요. 금 항아리. 그리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지팡이가 어떻게 싹이 나?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십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을 섬기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수직의 은혜 속에서 수평적으로, 그렇죠? 인간을 사랑하라고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의 10가지 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그 놀라운 법을 그 안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게 법궤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지성소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 안에 바로 이 법궤가 있었던 거예요. 법궤. 이 법궤 앞에 가서 제사장들이 절기에 따라 자기 그 직위에 따라 제사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죄를 진 상태로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냥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리에다 끈을 묶고 발에다가 끈을 묶고 방울을 메고 들어가서 제사하는 동안 왔다 갔다 하니까 방울 소리가 나니까 저 제사장은 거룩하게 세상에서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는데도 죽지 않았구나. 근데 이동훈 같은 제사장이 그거를 물고 들어가면 방울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왜? 당뇨가 걸려서 죽은 거야, 안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도 안 듣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러니까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그거 죽었다고 끄집어내려고 들어가면 또 죽어, 또 죽어, 또 죽어. 무슨 거기에 시체 안초소를 만들 것도 아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시작.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안 나와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다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God is alive.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God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그 증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언약궤는 그냥 이스라엘 역사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은 빅토리,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출애굽기 25장 22절이에요.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지금 언약궤 안에 넣는 거죠. 계속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 법궤를 만들라고 하고 두 돌판을 넣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아직 출애굽의 여정 속이기 때문에 나중에 넣는데, 일단은 법궤를 넣어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곳에서, 이 법궤에서, 이 두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해, 임재를 상징해요. 이곳에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렇죠? 너와 내가 만나고 또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위더스 하신다라는 거야. 법궤는. 이해돼요? 그리고 그 법궤와 함께 모세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걸어갔고, 그랬더니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아말렉을 쳐 무찌르고, 하여튼 여호수아 막 태양을 멈추게 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말씀대로만 순종했더니 그냥 노숙자의 별별을 얻고 학력 스펙 아무것도 이런 그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엄청난 승리, 우리의 스펙과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렇죠?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야. 시를 쓰려고 하지 않는데 막 시가 써지고, 곡을 작곡하려고 하지 않는데 막 곡이 작곡되고, 노래를 부르고 싶지도 않은데 막 노래가 내 안에서 막 나를 통해서 나오고 싶어 하는 거야. 내 성대를 통해서 막, 난 이동훈의 성대를 통해서 나오고 싶은 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쵸? 막 난 공부하기 싫을 때 막 공부가 나를 통해서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법궤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뿜어내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로 가득한 책이 이 성경이고, 법궤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제일 먼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발을 딱 담갔어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요단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인데, 난공불락의 성이고 도대체 그 당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여리고성, 그렇죠? 어떠한 공성전으로 정복할 수 없는 그런 그 여리고성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돌면서 나팔을 분 거야. 그럴 때 무너지는. 그래서 예배 때 찬양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찬양팀은 거룩해야 돼. 이게요, 저도 예배 인도자지만 찬양팀은 거룩해야 돼. 그리고 뭐 바쁘다 보면 뭐 들거룩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놓고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 모든 연주자들과 하나 돼서. 그리고 하나를 다 찬양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을 걸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법궤를 맨 제사장이 여리고성을 돌고 그들이 나팔을 빵 불어대니까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승리 그 자체였어요. 그들의 의식 속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그들의 존재의 근원이었어요. 법궤를 볼 때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지. 법궤를 볼 때마다 맞아, 하나님과 함께하면 God with us 하면 항상 승리하지. 내가 세상에선 스펙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래 좀 내가 게으르고 공부 안 한 건 사실이야. 그렇다 친다 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뜨거운 불이 임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특별히 법 쪽에 요즘에 난리죠. 이쪽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데 나는 별 볼일 없는 지방대 출신에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변방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디에요? 중원에 세우셔서 빛과 소금으로 쓰시잖아.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너무나 멋진 분 아니. 그래서 내가 국경 음악학교를 만들고 싶은 이유가 그거예요. 독일의 메인타운에 살지 못하고, 체코 메인타운도 폴란드에서 살지 못하고, 그 삼각 트라이앵글 국경지대에 가봤더니요, 너무 무슨 강원도 그 탄광촌 같아. 가난하고 막 그래요. 거기서 사는 아이들, 교육도 잘 못 받고 하는 아이들 데려다가, 그렇죠? 라이프지에다 심어놓고 우리 음악가들이 가르쳐서, 그렇죠? 유럽 무대 중앙에서 God is alive,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그런 멋진 아이들로 키우고 싶다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변방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참 귀하게 쓰세요. 따라서 법궤 앞에 있으면 우리의 스펙이나 조건, 컨디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법궤를 볼 때마다 보잘것없는 나, 노예 출신의 우리, 그냥 정말 근원도 없는, 뭐 알 수 없는 우리 민족, 너무나 초라하고 왕도 없었던 막 그런 우리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음을 기억하면서 그 근원의 시작이 이 법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알죠? 은혜가 충만하다 보면, 그렇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익숙해져. 필리핀 선교를 처음 가본 사람이 그래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래. 내가 공항에서 얘기했어. 야, 한국 오니까 좋지. 네, 겁나 좋아요. 왜냐면 필리핀 덥고 지저분하고 막 괴롭잖아. 그렇죠? 아니야? 예진이는? 나는 한국 와서 제일 좋은 게 샤워 이걸 꼭지를 탁 하면 물이 촥 나오는 게 난 너무 좋아. 왜냐면 목사님 청년 때 필리핀 선교 갔는데, 필리핀은 물탱크에다 물을 받아놓고 써. 그리고 이제 물이 그 마닐라 워터, 이거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도가 이게 잘 안 돼 있는 데가 많아. 그래서 막 고장도 나고 막 씻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바가지 하나 갖고 씻어야 돼. 막 그런 거 씻어봤니? 난 죽을 것 같아. 난 정말. 어쨌든 듣지도 않아요 지금 애들은. 내 설교. 한국 얼마나 좋아. 공기부터 다르지, 깨끗하지,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중하구나. 그리고 필리핀 아이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걸 보고는 우리 아이들, 뭐야 엄마 나 왜 이런 폴더폰이야 그랬다가도 필리핀 갔다 오면 이것도 귀한 거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승리에 취해 있고 하나님이 다 앞서 행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다 잔디깎기 하나님으로 다 해주니까 어느 순간 그 법궤 앞에서는
거룩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거죠.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한 거야. 수요예배, 금요예배 빠지기 시작하고 내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특송하는데도 준비도 안 돼서 나 특송이었나? 그냥 늘 하던 대로 하지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막 와서 그냥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는데 가인처럼 그냥 아무거나 그냥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막 예물 드리고 막 콘티도 5분 전에 나오고 막 기분 나쁘다고 기타 안 치고 막 엉망진창인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어. 법궤를 빼앗길 때의 그 컨텍스트가 어땠냐면 제사장이 타락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타락했었어. 제사장부터가 말씀을 지키고자 하던 마음이 없는 거야. 제사장은요, 말씀으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군사와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사람이 제사장이야. 근데 엘리 제사장의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면서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거죠. 정치와 경제와 군사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을 좋을 대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법궤의 소중함이 사라졌어. 요즘에 성경 안 들고 다니잖아요. 전도사들도 성경을 안 들고 다녀.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는 빨간 성경 줄까 금색 성경 줄까만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저도 뭐 가끔 스마트폰 할 때 있지만 공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바이블을 안 들고 다니냔 말이야. 이게 뭐냐면 어느 순간 법궤의 소중함들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죠. 나를 좋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좋게 하는 거? 그래도 우리 청년들 보면 저 성경책 항상 갖고 다니 보면 성경책이 요만해. 야, 그래서 찬송가까지 다 있어 또. 와, 그거 보려면 제가 급성 당뇨가 와가지고 눈이 안 좋아졌어. 이상해가지고 오늘 우리 민진이가 그 안과에 있거든. 되게 좋은 안과예요. 갔어. 나는 VIP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 거기 미리 예약, 한 달 전에 예약 안 하면 안 돼. 근데 바로 그냥 예약해서 날 껴넣어줘가지고 갔더니 촥 나와 있고 촥촥촥 가지고 그냥 자자자작 다 그냥 완전 VIP. 그리고 또 그 의사 선생님이 민진이네 목사님 왔다고 이게 눈 망막 MRI까지 다 찍었어요. 검사 다 했어. 내가 봤을 때 돈 꽤 나왔을 텐데 공짜로 해줬어. 우리 민진이네 목사님이라고. 내가 밥 사줄게. 내가 사줬구나 어제. 그제. 또 사줄게요. 야, 이 VIP가 좋긴 좋아. 그랬더니 아무 이상 없다라는 좋은 그 결론을 얻고 와. 근데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이상해. 어쨌든 감사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나 그러는데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 소견을 좋을 대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타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법궤를 소중히 안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확 뺏겨버렸어. 그래가지고 블레셋은 신난 거야. 왜 블레셋이 법궤를 뺏기를 원했냐면 그 법궤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의 능력을 아는 거야. 그 당시 블레셋이 섬겼던 신은 다곤신이거든요. 다곤신. 근데 이 다곤신보다 여호와 신이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갖고 왔어. 갖고 와가지고 다곤신전에다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이 더 강해지겠다. 근데 그 다음날 다곤신전에 제사장이 딱 가서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무엘상 5장 2절에서 4절이죠.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감히 어떤 신이라고 불리우는 존재가 진짜 참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주일날 분명히 설교했죠.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불리우는 모든 신들은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로 말미암는 신들이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해돼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귀신과 마귀가 장난치는 거야. 이 다곤은 물고기 신인데요. 여러분 그 교황이 쓰고 있는 모자, 교황 쓰고 있는 모자 있죠. 그게 어두모라고 그러는 거야. 어두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옆에서 보면 그게 물고기 주둥이야. 주둥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해돼? 기억나요? 그 주둥이. 그게 또 나중에 합시다. 어쨌든 근데 갔더니 누가 넘어뜨려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참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12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제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읽는 게 더 능력이야. 이스라엘은 법궤와 함께 할 때마다 승리했어. 법궤와 함께 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법궤와 함께 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났어. 근데 블레셋은 법궤와 함께 하니까 독한 종기가 나고 독창 누가 안 하나? 독한 종기가 나고 법궤와 함께 하니까 다곤 자기네들이 믿던 신이 무너지고 영적 권위가 어둠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죠. 또 저 마을에 옮겼더니 저기도 독한 종기가 나고 저 마을에 옮겼더니 막 죽음이 일어나고 동일한 법궤인데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렇죠? 이스라엘과 있을 때는 능력인데 또 다른 곳에 있으니까 저주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법궤는 승리였지만 블레셋에게 법궤는 뭐였다? 저주였다. 죄악과 우상과 거짓과 악이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승리와 축복의 하나님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지, 승리가 있는지, 평안이 있는지, 아니면 자꾸 곪고 독한 종기가 혹시 안 나요? 사업의 종기가 나고, 이렇게 관계의 종기가 나고, 연애의 종기가 나고, 요즘에 재미가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해도, 어때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야 돼.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과 승리가 충만한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expect, 기대와 어떤 소망이 가득한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지. 저도 건강에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내 안에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막 몰려오긴 해요. 근데 내 안에 여러분 제가 막 부정적인 얘기 한 거 있어요? 나 되게 재밌게 막 해요. 시니어 EMTS 가서 다 먹을 거야. 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는 입원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끝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너희가 염려한들 너희 키가 한 자나 더 자라겠느냐.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너의 그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 법궤, 하나님의 말씀에 박혀 있으면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근데 그 뿌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과 쇠 속에 잡혀 있으면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어떡하지?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돼. 그리고 다시 내 마음과 내 삶의 영역에 승리가 가득하도록 내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고 일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승리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승리하는 삶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빼앗긴 여호와의 법궤를 지금 다시 가져오잖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직장 상사에, 세상에 빼앗긴 그 법궤, 여러분들이 익숙해진 그 신앙 속에 그것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값없이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버린 것처럼 사명과 은혜를 팔아버린 것에 있어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케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윗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법궤를 찾아오기 위해서 오늘 밤에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법궤가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이 신앙이 실제의 리얼 승리, 리얼 축복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어기고 있는 하나님의 법에서, 따라합시다. 어기고 있는 하나님의 법에서 돌이키라. 하나님의 법을 아는데 어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기는 법에서 돌이켜야 돼. 그러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능력도 축복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이제 블레셋에게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뺏어간 법궤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법궤를 찾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과 동일한 내용, 역대상 23장과 동일한 내용을 사무엘하 6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무엘하 6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 법궤를 다시 찾아와야 돼. 사울이 눈이 멀고 영이 떠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의 소중함을 모르고 예배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 잃어버린 그 법궤, 근데 법궤 자체는 능력인 것을 이방 땅에서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죄악과 어둠이 있는 곳에 심판의 능력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뽑았어. 모았어. 그리고 그 3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요, 막 3만 명이 예배했다고 생각해요. 3만 명이 예배하고 춤추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막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계획하고 막 이제 다 진열을 짜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법궤를 블레셋이 거기다 뒀거든요. 70년 동안. 그래가지고 70년간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온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이 너무 흥분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요란한 예배와 찬양으로 막 가요. 그리고 그 법궤 앞에서 이제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는 막 오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갑자기 이 소가 뛰노는 거예요. 그렇죠? 소도 알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걸.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소가 뛰니까 수레가 흔들리면서 법궤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궤를 우사가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우사를 몸을 찢어 죽였다고 그래. 잡는 순간 확 찢어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우사라는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앞에 서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결국은 찢어 죽임당하는 인생.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힘 있고 능력 있어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그 이름도 우사라는 이름을 가진 그 우사가 그 법궤를 잡자마자 어떻게 죽어버린 거야. 오늘날 이런 제사장들이 너무나 많죠.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죠? 승리요, 능력이요, 그렇죠? 뜨거운 예배 중에서 법궤를 옮기고 있었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지만요, 8절 보세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오늘 본문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 그러니까 막 화려한 예배 오늘날 얼마나 많이 드려져요. 뭐 여러분 대형교회 보면 막 온갖 조명의 예배팀들을 막 수천 명, 뭐 얼마, 우리는 막 그런 예배 와 좋다 막 사모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렇게 위대하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예배가 드려진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 속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어찌 보면 저주의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서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 알듯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요,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가 아니라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들, 아론의 반열의 제사장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알지만 그 법궤의 고리에다가 장대를 껴서 하나님이 택한 바 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십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궤와 예배는 드려져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없이 마지막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들이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이 의롭다 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있었어요. 3만 명이 나는 예배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고, 축제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데, 그렇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법궤가 저주가 됐단 말이에요. 뭐예요? 잘못된, 어기고 있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어기고 있는 법에서 돌이켜야 돼. 우사와 다윗과 그 모든, 지금 다윗이 쫄았어요. 그래서 법궤 가져오는 것을 주저주저 한 거야. 신학의 콜링을 주저주저 하고 사역의 콜링을 주저주저 하는 거죠. 어기고 있는 하나님의 법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아요. 그 예배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런 예배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아모스 선지자 그러잖아요.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다 오직 정의는 물같이 공법은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로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서 어기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면 돌이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내 생각의 신앙, 수레에다 하면 너무 좋지, 수레에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좋지 라는 그런 생각들 버려야 된다는 거야.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다시 우리는 승리를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임하는 축복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임하는 축복이 승리야. 작지만 제 목회가 그랬고 제 인생의 경험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 그랬더니 열매가 맺혔단 말이에요. 그 열매는 누가 맺게 하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행했을 때는 어때요? 능력이 나타났는데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야.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린이 주일날 설교했죠?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자녀교육의 실패예요. 철저한 자녀교육이 실패된 시대가 사사시대야. 결국 사사시대의 말년에 가서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초토화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기뻐해야 돼. 그리고 어찌하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세상이 변했고, 목사님 세상이 변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영이 서는 말씀이 나의 파운데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쫓아가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건 세상의 철학이나 이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100명이 저기가 맞다 해서 갈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나 혼자 일어나서 개나리 보집 메고 그 길로 걸어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고,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많을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사실은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 괴를 5절 보세요. 오늘 본문 5절 스크립트 없어요. 그냥 보세요. 5절.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란 여야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했어요? 메어오고자 했단 말이에요. 메어서 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너무 정신이 없고 기쁨과 설레임에 들뜨고 뭐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수레에다가 끌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레에다 끌고 오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말씀, 그 잃어버린 말씀 때문에 어떤 일은 우사라는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다윗의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베드돔의 집으로 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법궤를 모시는 인생은 결국 승리와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이 밤에 어긋난 하나님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돌이키는 기도,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운 이스라엘의 역사, 신약의 하나님의 그 구속사와 은혜, 그 약속의 성취, 또 앞으로 배울 제자반 훈련, 그리고 제 설교가 약간 코칭 설교예요.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 인용되는 성경 구절들을 잘 공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삶을 세워가야지 라고 결단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 오늘 이 밤 내가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승리는 내추럴 라이프, 그냥 자연스러운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그냥 블레싱, 축복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2절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저는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해하려고 할 때 그 입을 찢어 죽였던 다윗,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도 말리고 모두가 말렸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자곰 했을 때 내가 양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이 날 지킬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 관계가 있던 다윗이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섭대, 두렵대. 가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뭐 상담해봐요. 목사님 너무 무서워. 열정도 많고 막 소리 지르면 어떡해. 날 잘 모르는 거지. 그렇죠? 제가 얼마나 카인드니스하고 친절니스하고 그렇죠? 선니스한데요. 잘 모르는 분들. 어쨌든 이게 뭔가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긴 거야. 왕으로서의 삶을 누리다 보니까, 또 많은 권력과 힘을 갖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지 못한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징계를 줬을 때 다윗이었으면 회개하고 뭔가 돌이켰을 텐데 그냥 두려워했어. 다윗이 영적으로 많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약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결정을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면 꼭 잘못된 결정을 해. 떠나자. 내려놓는다. 안 해. 직장 여기냐 여기뿐이냐 막 이게 좀, 그렇죠?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보다 더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는 13절에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건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드 집으로 메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메어갔어. 수레로 끌지 않고 메어갔어. 그러니까 아무 죽지 않고 잘 메어가졌어. 그럼 메어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감기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눈이 쓰인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파마하면 다른 분으로 바뀌었다 그러는데 나는 나예요. 제발 머리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본질을 볼 줄 알아야지. 본질을. 아무 이상 없어. 그래, 메어가면 돼. 근데 왜 편하게 가려고 수레에다 끌고 가냐 이거야. 그리고 왜 두려워하냐 이거야.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근데 메어갔어, 오베드돔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14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베드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드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또 홀라당 깨닫는 거죠. 깨달아가지고 맞아, 여호와의 법궤는 복이지. 그러면서 다시 가지러 가. 그때는 제대로, 그게 15장에 나오죠. 제대로 다 준비해서 레위 사람, 15장 4절 보세요.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았대. 전에는 어때요? 막 신할평지에 그거 뜰 있고 정원 있고 이 집 저 집 막 돈 많은 사람 다 모으고 노는 사람 다 모으고 3만 명 모았는데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아론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그러니까 교회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목회하면 성공하고, 여러분들의 삶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성공하고 승리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은 아파트 평수를 넓혀가고 여러분들이 뭐 조 단위의 돈을 버는 게 성경이 말하는 성공 아니에요. 하나님의 석세스는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거, 그게 사실은 성공의 시작이고 모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이 땅에 사람의 능력을 받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공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그래서 그 능력이 때로는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일 수도 있고 적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동일하게 어떤 일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새벽부터 포도원에서 나와 일한 사람이나 막판에 포도원에서 나와서 일한 사람의 그 삭시 같죠? 그래서 천국에 가서 보면 새벽부터 나와 일한 사람은 더 기뻐. 감사합니다. 일찍 불러주셔서 새벽부터 나와서 일할 수 있어서. 근데 여러분 뭐야? 새벽부터 나와서 똑같아? 짜증나네? 아직 여러분들 수준이 안 되는 거야. 먼 거야 아직. 여러분들은 법궤와 멀어. 그리고 법궤가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가면 꼴까닥 하거든.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차라리 법궤가 없는 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화나는 거야. 근데 왜 우리 청년들 왜 맨날 일만 시키면 나만 시키냐고 그래. 근데 어떤 친구는 다 취업했어. 나만 주일을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웃잖아. 봐봐 웃잖아. 저는요 성전을 섬기거나 교회를 하는 일을 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이탈리아 지성전 다 공사해서 내가 만들었죠. 우리 청년들. 전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일 하는 게. 그리고 막 특세할 생각하니까 몸이 아프니까 쉬십시오 막 누가 그래. 쉬긴 뭘 쉬어요. 내가 그럼 내가 쓸모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불쏘시개로 쓸 텐데. 하나님 하는 게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뻐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제가 그랬죠. 천국 가면 1년 365일 24시간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나랑 충만이만 좋아해. 왜냐면 우린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들 그래? 천국은 갈 만한 곳이 못 된다. 2시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예배 드려? 차라리 좀 뜨거워도 화끈한 지옥에 낫겠다. 이런 생각.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해서. 그걸 이번 주일날 2부 예배 때 내가 설교할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그게 좋아. 찬양이 좋고 예배가 좋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지쳤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물론 인간적으로는 측은하고 안타까울 수 있지만 분명하고도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아주 멀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개를 땡기는 귀신이 있어. 얘를 와 이렇게 막 예를 들자면 그러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내가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영적인 진리를 딱 깨닫는다면 그렇죠?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뻐. 제가 작은 거지만 모르게 카페 커피 머신을 들여놨잖아요. 이제 운영이 되잖아요. 카페가 너무 가고 싶어. 너무 좋아. 그게 나 좋아. 그래도 우리 집사람들 봐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확 새기게 막 좋아. 그게 좋은 사람은 좋아. 그쵸? 근데 관심 없는 사람 되게 관심 없어. 우리는 커피와 하나 된 영혼이야.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야. 그리고 막 커피 일하는 것도 좋고 막 좋아. 그게 그 성품에 참여한 거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 찬양하는 게 좋고 선교 가는 게 좋고 예배하는 게 좋고 헌금하는 게 좋아. 헌금하는 게 좋다 그러면 이렇게 잖나 그래. 근데 저는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헌금은 좋지 않아요? 난 되게 좋던데?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해주세요. 그게 그냥 좋아. 주방에 갔더니 그 김치가 없다고 누구라고 말하면 또 삐지고 질투하니까 집사람이 막 김치를 담그는데 나 같으면 짜증날 것 같기도 해. 이 아무도 안 하는 막 근데 아주 그냥 비싸 이 김치 너무 그 모습 보내 은혜를 받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 그래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갈 수 있구나. 그래서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을 줄 수 있구나. 근데 오늘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없는 거야.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은사와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철야 예배 설교 길어서 기도할 시간 짧다고 크렘이 많다고 해서 지금 또 시계를 보고 30분이나 내가 또 회개하는데 죄송해요. 기도합시다 우리.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법궤를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엘리 제사장이 돼서 법궤를 빼앗겼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골리앗이라는 세상의 전투력에 위축되고 남과 비교되는 어떠한 학벌이나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위축되고 또 법궤를 빼앗긴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배자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뭐가 자꾸 가득해요? 걱정과 근심과 아픔이, 우울이, 실패와 저주가 가득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법궤가 우리 안에 있다면, 오베드돔은 그냥 메고 와서 놔뒀는데 오베드돔이 한 거 하나도 없다? 그냥 놔두려니까 놔둔가 보다 하고 놔뒀어. 그리고 오베드돔은 그냥 혼자 자기 하던 거 계속했어. 밥 메고 맷돌 돌리고 나다시랑 팔고 그냥 했어. 근데 점점 잘 되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안에도 법궤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선교와 교회 부흥의 사역을 넓혀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제 힘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법궤를 잃어버렸다면, 아까 우리 처음 찬양했던 거 있죠? 나 그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다시 오늘 이 밤에 내가 찾아오게 하소서. 만나를 담았던 그 망아리, 하나님은 내 생계를 책임지시지. 주기도 못해도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 빼짝 마른 나무 일자라도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한 것처럼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고 쓰러졌어도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생명, 나를 살리시는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법, 그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법,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 인생은 완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업적과 그거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번뿐인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 이제 하반기 특세와 함께 이제 9월 첫 주 성찬과 함께 하반기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왜 열매가 없을까? 왜 열매가 없을까? 저는요, 걱정을 많이 하시든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열심히 뛰어오셨나 봐요. 왜 했더니 열심히, 이거는 한 10년 막 그렇게 열심히 해야 걸리는 병이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 술 먹고 담배 피다 그렇게 하면 그거 열심히 해서 병 걸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술 먹고 담배 폈나? 열심히 목회만 했지 휴가 한 번도 못 가고 12년 동안 그때 간사부터 하면 거의 20몇 년, 25년 이상 완전히 오랜 사역. 그러니까 거기에 열심을 내서 맡기지 않고 했기 때문에 맺은 열매라는 거야. 이 땅에서는 인간이고 육신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열심히 했으니까 맺은 열매. 나도 놀고 휴가 다니고 했으면 나도 그렇게 병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참 열심히 했다라는 칭찬으로, 근데 칭찬을 또 이런 걸로 주시나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 네 은혜가 족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천국에 하늘의 상급이 있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영원히 메아리칠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있으니까 It's okay, no problem.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위대하다고 멋있다고 삶을 산 자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누구니? 난 도무지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 말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밤에 법궤를 되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블레셋은 쳐버리셨어요. 세상은 쳐버리셨어요. 그 쳐버린 세상 가운데 빼앗긴 법궤 오늘 이 밤에 가져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그 법궤로 말미암아 넘쳐나는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우리 시간 이 찬양 한번 고백하면서 같이 한번 전심으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이 밤 그럽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주님께 드립니다.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이 밤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아멘. 내가 주의 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하나님 오늘 이 밤 주의 임재 안에서 그 어린 양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여호와의 법궤를 마음에 품게 하신 하나님, 세상에 빼앗기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 그 비전을 되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기고 있는 하나님의 법에서 내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편의와 편리주의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매함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오베드돔의 복이 임했던 것처럼 복이 목적이 아니라 법궤만 쫓아갔더니 법궤와 함께 했더니 복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밤 내가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축복받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